오늘 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체로는 8과 오늘 내려오심과 올려지심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또 주제 성경 구절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자, 비전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고 그리고 중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한 게 기독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것도 역시 다 똑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고 그리고 샘플이고 또 우리의 목표고 방향이고 그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사람의 본 모습이 이렇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생활에서 이 심볼, 상징 또는 표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른 종교의 심볼, 표상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신다. 이 점이 다릅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런 거죠. 어느 종교든지 종교의 창시자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의 창시자, 그분이 준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종교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종교학적으로 보면 종교를 구성하는 한 서너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전, 또 하나는 신앙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그랬다 그러죠.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공자가 가만히 있다가 살아있을 때 일도 다 알기 힘든데 죽은 뒤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유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선하게 덕스럽게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유교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교는 종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종교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불교든 뭐든 간에 그 말씀이 다 있잖아요. 유교 같은 경우는 사서 삼경,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데는 다른 종교에서 가지는 경전하고는 다른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거지요. 다른 종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교가 붓다, 석가모니의 삶을 따른다. 그러면 그분은 옛날에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의 상징, 심볼, 그게 실제로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막 아름답고 이쁘게 꾸며져 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종교적인 심볼 정도로 그렇게 된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게 그렇습니다. 성모 마리아, 가톨릭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 마리아,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이 보태졌어요. 성경에서 참 신앙이 귀한 사람을 뽑으란다면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지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분을 너무나 이렇게 떠받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일반 종교적인 상징처럼 이렇게 돼서 뭐 과도하게 자꾸만 이렇게 포장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된 게 부적처럼, 부적 있잖아요. 또는 집안에 무슨 조그만 신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게 집안을 지켜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적을 갖고 다니든지 어떤 물건을 갖고 다니면 이게 악한 게 달라들지 못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삶,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인 거지요. 그래서 1년의 교회력, 1년이 시작되고 쭉 1년이 끝나는 그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1년 교회력의 줄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가장 큰 거를 얘기한다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신 곳으로 가셨다. 이 두 가지겠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 그게 하늘로 다시 올려지신 거지요. 자, 이 굉장히 커다란 줄기,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올라가신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성경 본문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두 가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여기 8과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인데 여기 문단 나누기를 조금 이게 다시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4절까지예요. 5절까지가 아니고, 그리고 5절은 밑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5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거기를 두 번째 덩어리로 뭐 이렇게 5절부터 11절까지를 필기독으로 볼펜으로 네모를 이렇게 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 근데 그 마음이 너희 마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이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6, 7, 8절, 3절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것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게 뒤에 이어지는 3절에 나와요. 9, 10, 11. 자,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 7, 8절은 낮아지고 겸비해지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낮아지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9, 10, 11은 높여지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허한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기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자기를 비웠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 동등됨을 취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 단어가 약탈한다, 빼앗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진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렬한 의도를 가지고 뭐를 약탈한다, 빼앗는다, 강도가 뭐를 약탈한다, 이제 그런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운다, 요 단어에도 그런 뜻이 역시 들어 있습니다. 요 단어를 요거를 그 성경 원어로 묵상하면 굉장히 과격한 그런 뜻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취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강도가 누구 거를 약탈한다, 이제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도는 남의 거를 약탈하는 게 강도입니다, 그죠? 남의 거를 약탈하고 빼앗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자기를 약탈하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약탈하신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얘기는 강도가 남의 걸 빼앗는 게 강도지, 그 약탈한다 이런 단어에서 자기 거를 약탈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약탈하신 거예요. 표현이 좀 역설적이고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를 약탈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누가 나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약탈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기본 자세, 기본 태도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려고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겸손하게 그렇게 서로 지내라, 이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뭐 이거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서로 갈리고 또 마음이 서로 이게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가 이게 패가 갈리고 다투고 또 막 교만과 허영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는 내려오심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약탈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 다음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사도 바울은 목회자고 사역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 수고가 이게 보람이 없다 그런 거죠. 여기 16절에 생명의 말씀, 그 중요한 단어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쳐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나의 다름질이 헛된 거다. 수고도 헛된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밝혀진다는 게 뭘까요? 또 밝혀지지 않는 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얘기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과 삶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하면 생명의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사역자들이 수고하는 게 그게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서 먼저 밝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목회 사역의 테크닉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늘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 학교에서도 목회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도 실천신학도 공부하니까 근데 그런 테크닉으로 어느 정도 이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밝아서 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닮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고는 어림도 없다 하는 거죠. 우리 평신도 리더들 목회직에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의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목자가 되는 거지요.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 훈련, 이런 훈련 코스를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산 대로, 제자야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살고 하면 그게 제일 훌륭한 제자잖아요. 어떤 문화생이다, 어떤 학파의 문화생이다, 그러면 그 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분의 삶 또는 그분의 태도, 그분의 인생관,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낮아지심, 내려오심에 담긴 그런 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주님께서 이제 올려지심, 하늘로 올라가심,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에서 제가 본문을 뽑아놨는데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이상한 얘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려지신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 승천하신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뭐 하시게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도 우리처럼 신체적인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 옆에 계셨죠. 제자들 안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분은 신체를 입고 계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래서 오시는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아예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 그 사람 사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사도의 사실은 원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이게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 조건에서 예외가 되면서 아주 유일하게 사도로 불린 사람이 대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불려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직접 만나서 영으로 만나서 말하자면 사도로 임명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샘플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후세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샘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제가 13절 14절 밑줄은 안 쳐놨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와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한다. 내가 밀어준다. 내가 분명히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다. 이것도 성령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부담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거운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줄 더 내려와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 삶 운동 제가 늘 강조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부담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지킨다. 이것도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려지심, 승천하심, 그분이 오신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것, 이게 위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활동하시는 그때부터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창세 이래로 시간의 구분해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요거는 우리가 금방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을 때까지 대략 33년 계셨던 걸로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33년이 성자 시대, 여기에 센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은 성부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말세,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로는 성령 시대를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2000년에 오시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세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특별한 거죠. 성령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나 다른 이런저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때는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겠다. 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내려오심, 낮아지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심, 이거는 겸손해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비해지신 이런 모습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우리한테 주는 거는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할 때, 그때는 사람이 그게 잘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교만해집니다.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게 우리한테 진짜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잖아요. 내 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고 씻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됐다. 이거를 깨닫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는 세례를 거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돈 많다고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운 거 많다고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파트 분여회, 꽤 단지가 큰 아파트 분여회는, 분여회장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동창회, 뭐 내 지역에서 뭐 그런 일 많이 해봤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학력, 또는 자기의 돈, 뭐 자기의 뭐 외모,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반드시 세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난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야 그렇게 해서 섬기는 물질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그러면 다 공치사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그야말로 직책으로 말하면 대통령, 장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낮아지심과 높여지심, 이 두 가지가 주는 교훈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거를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훈련 안 된다, 그런 세상 나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각기 맡은 직분에서 봉사하면서 늘 겸허하게 그렇게 봉사하는 것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걸 가지고 아주 귀한 일, 또 큰 일, 멋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인생길 걸어가는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낮아지신 주님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